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수요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 부담감을 가지고 혹은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평안으로, 위로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박수 치면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믿는 참된 비결은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4절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한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함니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아버지 매일매일 힘겨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음에도 저희들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며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흡양될 수 있도록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으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사
이 환경 속에서 두려워 떨게 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감사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우리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난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어 지금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건대 저희들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그 감사를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믿고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갈릴리 은혜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저희 교회의 여러 사정을 아시는 주님,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믿사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특히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언제나 성령의 임재 속에서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각처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하사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옵소서. 또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자녀로 담대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만에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어제 9시 기도회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워지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되도록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놓고 우리가 더욱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같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앞서서 같이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하 3장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기는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엠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겟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 위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자, 먼저 오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내용의 흐름을 위해서 지난 2장의 말씀의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유다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으로 건너가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곳에서부터 왕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울의 신복이었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그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권력과 실세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선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가문을 이어서 왕을 세운다라는 그런 명분을 쌓고 자신은 이 나라에서의 요직을 계속해서 차지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며 누려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떤 모양이 되었냐면 한 국가에 두 왕이 세워지는 양상이 된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이 권력을 탐하면서 세우는 왕국입니다. 이 두 왕국에서 지난 시간에 나눈 이야기는 서로 칼로 옆구리를 찔러 피를 흘리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두 왕국의 결말은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이 결국은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보다는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같이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3장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로 시작합니다. 두 집안, 즉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의 대조를 말하고 있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마치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 가운데 이런 내용으로 진행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요지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에 있어서 왕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라의 리더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는 불행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계 다양한 나라 가운데 역사가 증명해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과연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가운데 결국 한 왕이 세워지게 될 텐데 그 과정 가운데 7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두 왕이 세워지게 되고 그 두 집안이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와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어떤 대조를 보여지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즉 다윗의 집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안이 강성해지는 것은 다윗이 잘해서 다윗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도 좋은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동안 리더 훈련을 광야에서 받았기 때문에 훌륭한 리더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강성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의 집은 하나님의 택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교훈을 성경에서 보면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서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잘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성과 쇠퇴의 이분법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물질적인 것을 풍족하게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취월장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해석과 적용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의 요점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복 중의 복이죠. 함께 하심. 오늘 5장 10절 한번 볼까요? 5장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5장 10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이유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것이 복 중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통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요, 다윗의 아들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죠. 6 아내를 통해서 본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왜 갑자기 이것을 기록합니까? 다윗의 집안의 강성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편 127편 3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증거하냐면,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그런 컨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재력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첩을 많이 두고 아들을 많이 낳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집안은 아들들이 줄줄이 있는데, 그런 반면에 사울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4장 4절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자, 무비보셋이라는 후손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에 유모가 안고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점점 쇠퇴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보셋은 이스라엘 10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지파 한 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집은 다윗보다 10배나 더 강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윗은 점점점 더 강해지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힘을 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장 결국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여곡절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 복의 길, 강성의 길, 형통의 길로 바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우여곡절이라는 중간 과정을 예배하시더라고요. 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1절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전쟁이 어떻게 됐다고요? 오래 갑니다. 7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 두 집안의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에요. 이 7년 6개월의 시간이 편안한 시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고통의 시간이고 혼란의 시간입니다. 안정되지 않은 불안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본문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찌르면 그런 죽이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 자신들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합니다. 이런 세월이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고통과 혼란의 시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삶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단칼에 무자르듯이 시원하게 한 방에 해결해 주실 수 없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눈물이 있게 하시고 아쉬움을 허락하셔요. 고생고생하게 만드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자신은 아무것도 잘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할 이유도 하나님께 서운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면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이해로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져도 대통령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이 돼도 사회와 정치가 혼란스러워도 경제가 힘들어져도 신분이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면서 탐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다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 본문 6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라는 말입니다. 이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온 권세입니까? 자신이 만들고 쌓아나가는 권세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인간에게는 언제나 힘과 권세, 이것이 큰 유혹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설사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단체에 우두머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자리가 권력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리고 힘과 권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착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지만 사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같지 않아요. 더 큰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보십시오. 7절 보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이 아브넬이 선대 왕인 사울 왕의 첩을 통관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책망하는 것이에요. 이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했다라는 것 그냥 예산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점점 권세를 잡는 수준을 넘어서 급기야 왕위를 넘보는 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울과 자기를 동격으로 삼겠다라는 오만하고 더러운 정치적인 야욕이에요. 게다가 성적인 범죄이기도 합니다. 16장에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참으로 역겨운 장면인데, 이것은 자신이 왕의 권세를 잡았음을 과시하는 행동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는 왕의 첩을 범하는 것이 바로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행위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단단히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7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때 아브넬의 반응을 보십시오. 8절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브넬은 화를 냅니다. 여기서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넬은 자기가 지금 여기서 개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유다로 가면 이런 대접밖에 못 받을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이스보셋을 위협하는 것이에요. 자신은 마음만 먹으면 유다로 건너가서 이스보셋의 대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범죄한 자가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사울의 집을 지켜준 공신이고 자신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킹메이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너가 왕이면 왕이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넬의 오만한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의 근원이 어디인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오만한 근원의 모습의 근원은 바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는 알아요. 하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으로 따르지 않는 그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가 바로 아브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9절과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여기에 보면 아브넬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않으면 천벌을 받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보셋에게 마치 저주를 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분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아브넬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협박에 이용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 깊숙한 곳에 알고 인정했더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마음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지식적으로만 알거나 혹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권력욕, 명예욕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으로 만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랐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자신이 좋은 물매를 골랐고 자신이 잘 싸워서 명중시켜서 골리앗을 물리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은 목동에 불구하지만 하나님이 그동안 맹수로부터 지켜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 깊은 곳에 만나지 않으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신실한 척할 수는 있지만 교만하고 오만하고 남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왕을 세웠다라고 착각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선한 왕의 첩을 취하면서 권력을 탐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떻게 결말이 됩니까? 기회주의자처럼 다윗에게 붙어서 승승장구하려고 하다가 결국 요압의 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사울의 집안을 하나씩 쇠퇴시키는 장면, 그리고 다윗의 집안을 점점 강성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 가시는 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아브넬이 모든 공로가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도 자신의 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세상은 사실 모두 하나님의 주관 아래 다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를 떨어뜨릴 수도 없고 물을 흘러가게 할 수도 없고 들에 꽃 한 송이 피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세상의 권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하시는 것이지 그것으로 내 공로를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헌금하고 물품 기증하고 또한 어떤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황과 능력을 주셔서 그 은혜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내가 내 능력으로 교회나 단체에게 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런 아브넬과 같은 사고방식이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숨쉬는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나의 모든 마음과 신앙을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강하다 생각이 들어도 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달라고 고백하시는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우리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장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 내가 마치 잘난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신분의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차마 입술로 고백할 수 없는 쓸만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려움들이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아버지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전적인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번에는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심령이에요. 거짓되고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버리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은혜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되고 아버지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만한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가난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버지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나를 자꾸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렇게 하행하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감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말을 듣고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 땅에 선출될 아버지 하나님 그 대통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되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나가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믿는 자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정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릎으로 나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로 물들여지고 마약으로 물들여진 이 나라의 죄악을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버지 존재하는 나라로 하나님께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아브넬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다시 한번 겸손하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교만의 성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은 무릎 꿇고 나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교만한 나의 마음을 버려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가정들과 심령들과 하시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